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수요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 소망이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성조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에 저희들이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깝고 소중했던 시간들을 낭비한 적도 많고,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도 부족했고, 감사도 부족했고, 찬송도 부족했고, 헌신도 부족했던 지난 한 해를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시며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공급했던 농부와 같이 긍휼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특별히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작은 자, 외로운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그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정들이 축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한 해의 황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원전 49년 1월 11일 줄리어스 시저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말과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를 장악하고 있던 폼페이우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일단 루비콘강을 건너서 로마의 핵심부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 핵심부에서는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정해졌습니다. 로마를 점령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폼페우스에게 멸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로마를 점령하든지 두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모든 생의 목표,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로마를 점령하든지 아니면 난 장렬하게 죽는다. 이 길밖에는 없다.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의연한 결심으로 그는 폼페우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므로 세 마디로 된 유명한 보고를 로마 원로원으로 보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의 깊은 뜻대로 의아한 결단이 가져온 위대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확신한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난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위해 난 죽겠다. 이런 결단들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번 뜻을 정했으면 올곧게 그 한 길로 걸어가겠다. 오직 한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 여호수아서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가 강조하는 신앙은 동적인 동사신앙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한 번 뜻을 정하면 그 길로 계속 그냥 진군해서 가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 결심과 입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절대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생애 마지막 유언처럼 외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조상이 섬기던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 신이든 에집트의 신이든 이제는 제발 버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오늘 너의 조상 신을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절대 진리를 배웁니다. 그 절대 진리가 뭘까? 두 가지만 잘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 하나가 뭘까? 예수님만 믿고 살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리를 따라서 큰 방향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분에게로 향하는 거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큰 원칙, 방향, 목적, 철학, 꿈, 비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뭘까? 내 마음의 밭을 가꾸어가는 작업입니다. 자,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원칙이나 방향이나 목적이나 철학이나 꿈이나 비전이나 기도, 제목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 다음은 내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작업, 이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거룩과 성결로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고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 새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결단을 하고 선포하고 미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통의 멋진 결단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하나의 마무리, 이런 결단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세워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산 문창교회를 6년 동안 섬겼던 한국교회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1921년 4월에 그 유명한 오산학교를 마치시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평양신학교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는 도중에 자기의 모교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평양신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60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평양까지 먼 길을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학생 청년 주기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기철 군, 꼭 귀담아 듣게. 이것을 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천만 동포의 생각과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게.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난 평생 동안 많은 인재를 보았었네. 그런데 자네 같은 사람이 없었다네. 자네만한 인물이 없었기에 그래서 간곡히 부탁하네.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고등사범대학을 마치고 와서 오산학교를 맡아주게나. 이 나라의 희망이 아닌가. 자네 꼭 그렇게 하게.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동경에 유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세계적인 동경사범대학 공부하는 것은 최고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청년 주기철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자기의 스승인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 이렇게 의연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제 몸을 바쳐버렸습니다. 주님께 헌신한 이 몸이 어찌 동경사범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길을 걷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기도한 일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다른 길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보다 하나님께 더 결단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신앙인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입지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심과 다짐은 어떤 유혹이나 현혹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큰 위기 앞에서도, 큰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어떤 심각한 기로 앞에서도 의연한 태도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강조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강조하는 동사. 그 동사가 뭘까? 자,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좌로우로 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모세의 그 말을 기억하라. 건너가라.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청종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역동적인 거예요. 정적인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장한 결심이고 멋진 결단으로 자신의 인생의 황혼을 너무나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는데요. 40년간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고 40년간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0년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자, 80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80년의 준비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생생한 체험, 경험,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의 체험, 누구에게나 꼭 다 필요한 것인데 여호수아는 80년 동안 이 두 가지의 생생한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유월절 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체험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체험. 이 말씀을 꼭 유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깊은 신학적인 뜻이 있고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동안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그와 싸움을 벌이죠. 물이 피로 변하지 않은 개구리 이 발이 결국 나중에 어때요?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까지가 일어나는 것이죠. 장자가 죽는다. 이건 뭐예요? 큰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큰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장래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가축도 보니까 첫 번 새끼는 다 죽어요. 자, 짐승의 울음소리, 사람의 곡소리, 온 동네, 자, 온 나라가 전부 다 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정작 자기는 죽지 않아서, 자기가 장자인데 내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때? 안 죽은 거예요. 역대상 7장 2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그 장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었던 그때 여호수아는 이미 자기 자신은 죽었다. 죽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건데 내가 틀림없이 죽게 된 거야 이거. 기정사실이었던 내가 죽어야 했던 그때 장남인 여호수아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였죠. 여기저기 죽음의 탄식소리, 비명소리, 외마디소리, 죽음의 공포, 통곡소리가 들려옵니다. 짐승의 죽음소리, 자식을 잃은 부모의 울부짖음, 형제 잃은 동생들의 눈물, 가족들의 슬픔, 가축, 재산을 다 잃은 허탈감. 그런데 어때요? 여호수아는 살았어요. 그가 숨을 쉬고 그가 버젓이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의 피, 그의 피의 경험. 여호수아는 생생한 사건으로 피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붙드는 확고한 신앙, 불변의 신앙, 죽었다가 다시 사는 신앙, 결코 놓을 수 없는 신앙. 십자가를 놓을 수 없다. 이런 십자가의 경험, 유월절의 경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이런 체험들이 없고 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인본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상황만 보는 거예요. 상황.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잖아. 상황. 현상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드러난 결과가 이렇잖아. 인본주의죠. 체험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비상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겁이 없어요. 겁이. 참 교회 안에 가끔 보면 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아니, 새벽기도 할 상황이 못 되면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수요 예배도 바쁘면 빼먹을 수도 있고, 금요 심야도 안 해도 되고, 주일은 그냥 적당히 피곤하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이런 신앙. 이게 얼마나 이런 상황윤리, 인간적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는 얘기 같지만은 잘못된 거죠.
첨단 과학의 뉴 에이지의 문명이라든지 포스트 모던에 관한 뭐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져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살아가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져요.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신앙 안에서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길이 열려요. 자, 이 같은 신앙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80년 동안 이 십자가 체험의 신앙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생하게 잊을 수 없는 체험. 성공과 실패는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체험신앙입니다. 자, 광야생활 40년 동안 모세의 희종으로 섬기던 여호수아가 겪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적군과 가까이에서 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산 아래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자기가 싸우는 것 같은데 밀리고 자기가 지고 있는 거예요. 생생한 이 체험, 이 경험, 잊을 수 없는 싸움은 여호수아 장군인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는구나.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바라보면 이기고 모세가 내려가면 손이 내려가면 지는 체험. 자, 이 전쟁은 현장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죠. 그는 요단강까지 빨리 달려갔지만 3일을 멈춰서서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이죠.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 싸움 때에도 어땠어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 아니,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자의 생식의 끝을 잘라버렸는데 어떻게 싸움을 해요? 6월절 잔치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체험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면 이게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가슴 절절히 흐르는 체험의 신앙. 그것은 자신이 장자를 죽어했는데 살아난 십자가의 신앙. 자신이 직접 싸울 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모세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철저한 80년의 훈련이 결국은 인본주의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십자가로, 기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110세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듯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섬긴다고 다짐을 해라. 인생의 어떤 유혹이 와도 현혹과 난간이 와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자, 페니실린을 발명했던, 그래서 노벨상을 탄 바 있는 유명한 박사,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박사가 있죠. 자, 이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플레밍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랬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다짐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구원자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은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다음에 그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돌봐주셨는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외칩니다. 5절에 보니까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내린 재앙에서 그들만 안전하게 지켜줬다.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홍해를 건넜다.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켜줬다. 요단강 건너게 줬다. 가나안 정착의 모든 길목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 그분 어떤 분이냐? 구원자면서도 보호자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우리의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구원자, 보호자, 승리자. 여호수아 24장 18절 여호와께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명기 32장 30절 두 사람이면 10,000명이라도 몰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승리했다. 그걸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 보니까 내가라는 말을 18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18번이나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체험의 신앙 너무 중요하죠. 죽어야 될 내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오늘도 나는 덤으로 살고 있어요. 또 하나, 기도가 능력임을 체험하는 확신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이기 때문에,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호수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것은 너무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여호수아 24장 31절을 한번 봐주세요. 31절에 보니까 이런 감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아는 모든 자는 따라하세요.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간절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죽는 날까지 변질을 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347장인데요. 347장 여호수아에 관한 찬양이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송년 또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